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같이 기도를 못했지요. 그렇죠? 졸려가지고 자느라고 같이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고 있는 그들을 깨워가지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저만큼 또 떨어져서 또 기도하셨어요. 한참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죠. 또 깨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해놓고 저쪽 가서 또 기도하시는데 기도 끝마치고 오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또 자고 왔어요. 또 자고 있어요. 여러분, 졸릴 때 눈꺼풀이 왜 그렇게 무겁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시험 들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선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마 이 기도는 거의 잘 안 하실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를 할 줄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거를 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험 들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종종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보지요. 그죠? 종종 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데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22장을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1절 봅시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겟셋마네 동산에 가기 바로 전이거든요. 기도하러 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시몬아 하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밀가부른다는 게 뭐예요? 키에다가 밀을 이렇게 까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밀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이게
키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곡은 안쪽으로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확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요, 우리를 밀가부로 타려고 자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 나한테 한번 맡겨보시오. 내가 한번 밀가부로들 이렇게 해볼 테니까, 퀴즈를 해볼 테니까 몇 놈이나 남고 몇 놈이 날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하면서 지금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탄의 요구 앞에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이렇게 밀가부로 탈 때에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날아가게 돼 있는 거죠. 믿음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요 사건이 그날 밤에 날이 밝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장담했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근데 너 장담하지 마. 하룻밤도 안 돼서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3번씩이나. 한치 앞을 우리는 못 내다봐요. 그만큼 우리 자신 스스로 믿을만 한가요? 우리 자신 믿을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고 자신을 믿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아까 우리 찬송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그렇게 주님의 이 강함을 의지하고 내 연약함을 이기면서 내 연약함을 이렇게 주님이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이 오는 거를 이길 수 있어야지. 아우, 괜찮아요, 나 주님 없어도 내가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요, 큰 소리 쳐봐야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맞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시험이 들까요?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성광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모이지 못하게 행정명령이 내린 거죠. 청년 한 사람이 어디서 확진되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한 사람이 확진되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청년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방송실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아직 교회 안에서 다른 확진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어디선가 확진이 돼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으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옮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그러죠? 당장에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확진자에게. 저는 어디로 왔다가 쏴돌아다니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확진돼 갖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어떤 확진자가 나와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면 당장에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삼성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겼다고 말이죠. 예?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고 이런 소리 당장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걸렸다고 걸린 사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왕따시키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한테 2중, 3중으로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수록 우리 더 많이 기도하자면서 자꾸 이래야지. 교회 가지 마. 꽉꽉 걸어 잠그면서 뭐 그런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들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끔 보면요,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 생겼지?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일을 만나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시험이 들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면서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 중에 꽤 많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 들 일이 그렇게 많다고요. 요새는 또 여러분, 문자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문자들, 전화들 종종 있죠. 전화 탁 하는데 정말 부드럽고 듣기 좋은 여자 목소리를 탁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말을 걸어와요. 조금 받아주면 본색이 뭐냐, 세종시에 땅이 좋은 거 있는데 땅 한 살량이고, 그런 거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땅 살 돈이 없으니까 들으나 마나 그냥 마음이 안 끌리지만, 또 이런 문자도 와요. 자기가 재무 상담사라고, 상담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담을 해주겠다고. 갑자기 카톡에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자가 오는데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냥 확 나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교회 건사라나 건사로 뜨던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얘기하던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다는데 그거 같으네요. 뭐 이런 말이 툭 올라오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 같다고, 이런 소리도 올라오고. 다 짜고 치는 것 같아. 여러분, 한 달에 통장에 얼마씩 탁탁탁 입금이 된다. 혹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아니.
됐. 야고보서 1장 14절 맞아요?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시험에 어떤 사람이 잘 든다고요? 욕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이자가 많이 준다, 어디다 투자하면 이자가 세다, 뭐 주식을 해라, 암호화폐를 해라, 뭐 뭘 사라, 이런 거요. 어떤 사람이 혹하냐? 욕심이 있는 사람이 혹해요. 더 많이 벌고자 하고 더 많이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은 그게 자꾸 솔깃해져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요, 주식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딸도 말이죠, 직장 들어가 놓더니 월급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이거 월급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언제 돈 모으냐 이거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뭐 주식 샀다는 얘기들이 자꾸 하니까 나도 주식 살 거야. 뭐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SK바이오닉스를 사야 되나, 종근당 걸 사야 되나, 뭐 테슬라 것을 사야 되나, 막 욕심들이 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주식을 하려면, 그게 내 돈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주식을 어떻게 하더니 공부라도 좀 하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누구들 뭐 돈 그거 해서 뭐 돈을 얼마 벌었네 맨 이런 거 보고는 듣고는 나도 그냥 맹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돈 벌고 싶어가지고, 한몫 잡고 싶어가지고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간다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속된 말로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하거든요. 에? 막 올랐다 내렸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막 올라가는데 내일 금방 떨어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식을 산 사람 치고 핸드폰에서 이 눈이 안 떨어져.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하고 동행해. 주님은 관계가 없어요. 밤에 자면서도 핸드폰이 보고 싶어. 왜? 거기 주식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내가 산 주식이 이게 올라갔는지 내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뚝 떨어졌다, 조금만 떨어졌다 그러면 열이 팍 올라가 이제. 그러다가 혈압 터져요. 설교는 안 들어와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지금 동행을 하면서 주식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주식에만. 여러분, 암호화폐 사셨던 분들도 그거 산 사람들 치고 핸드폰 손에서 떨어진 사람 없었죠? 바로 이것만 켜놓고 그냥 눈이 거기에만 가 있어.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이것만 보고 앉았어.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돼요. 그 왜 그러냐?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욕심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사단에게 이렇게 미혹을 당했나요? 그것도 욕심이 생겨서 그랬어요. 그거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딱 들어오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그거를 쳐다보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냥 다른 거나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욕심이 딱 한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서 그걸 보니까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왜 이렇게 탐스럽게 보이는지, 그죠?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땠어요? 욕심을 내려놨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잖아요. 40일 금식.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 다 경험해봤겠지만은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죠?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때는 독방을 써야 돼요. 둘이나 셋이 한 방을 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 빼고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맨 음식 얘기만 해. 아니, 목사들도 그러더라니까요. 음식 얘기만 자꾸 해요. 왜? 먹고 싶으니까. 뭘 먹었더니 맛있더라. 이번 금식 끝나고 나면 뭐 가서 뭘로 먹을 거다. 막 맨 음식 얘기만 해요. 그만큼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지는데 40일을 금식한 예수님한테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죠? 떡을 만들어도 맛없는 떡이 아니고 제일 맛있는 떡도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떡, 자기가 맛있게 먹은 떡, 그게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서양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빵이에요, 빵. 근데 여러분, 영국 빵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빵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빵 종류가 많아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좋아하는 빵이 다르기 때문에 팥빵도 있고, 야채빵도 있고, 소보로도 있고, 모카도 있고, 뭐 별별거 다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래요. 와서 마음껏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골라 먹으라고. 근데 예수님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정말 맛있게 먹고 좋아했던 그 빵이 탁 생각났을 것이고, 그거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안 만들었어요. 왜? 욕심이 자기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 순간 욕심이 딱 마음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걸 만들어 먹으실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으면 이렇게 시험 들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대부분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요. 사탄이. 근데 이 사탄이란 놈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시험을 걸을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깨뜨릴까? 누구 믿음을 빼앗아 버릴까? 그거를 틈을 보면서 두루두루 찾고 있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 찾아서 막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 눈에 딱 보이면, 아, 저는 만만하구나, 저거 딱 내 사냥감이다,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욥을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욥이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욥의 욕심과도 상관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탄이요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했잖아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싹 다 쓸어갔죠. 10명의 아들, 딸도 다 죽여버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욕심과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작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막 다 박살을 내고 빼앗아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도 욥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늘 깨어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깨어 기도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날이라고 모여서 잔치하면서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 다 가기 전에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혹시 이렇게 모여서 놀고 재밌게 지내는 동안은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스스로가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다 깨어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해도 괜찮았어요. 두 번째 또 시험을 하죠. 이제는 욥의 몸을 쳐가지고 엄청난 질병들을 가져다 주면서 고통을 받게 했는데 그때도 욥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역시 믿음으로 꿋꿋이 설 수 있었어요. 그만큼 큰 믿음이었고요. 하나님도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네가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자신 있게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예?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요 늘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사탄 너는 꼼짝도 못해. 네가 아무리 시험해봐도 그 사람 꼼짝도 안 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큰 소리만 치고 기도 안 하다가 결국은 넘어지잖아요. 자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믿음 좋다고. 난 그런 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결국은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잖아요. 한 방에 넘어갔어요. 한 방에.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넘어질 것까지도 알았고 그 넘어진 다음에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또 넘어진 다음에 너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들을 이끌어라. 그 분명히 베드로가 넘어졌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안 해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이 끌려가가지고 재판받는 자리에서 3번씩이나 아주 맹세하면서 난 도무지 그 사람 모른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마지막 부인을 하고 나서 딱 예수님 쪽을 쳐다봤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베드로가 3번째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뒤로 딱 돌아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하고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철렁 이게 내려앉으면서 거기서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막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놓고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나올 수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기도가 힘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때로는
나의 기도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내 기도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는데 거기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가 갔을 때 왜 간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옛날 하던 그 자리,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내 고향 바닷가로 가서 고기나 잡으며 살란다. 그랬더니요, 다른 제자들도 면목이 없어가지고,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잡힐 때 다 도망갔었잖아요. 베드로나 그들이나 비슷비슷해요. 다들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래 우리도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죠? 거기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또 보고는 이제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 또 무릎 꿇고 엎드리죠. 그때 예수님이 고기 잡은 것 좀 가져와. 그리고 베드로가 갖고 오니까 자기가 먼저 피워놓은 그 숯불 위에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자 그러시잖아요. 그 숯불이 베드로가 보는 순간 철렁 또 가슴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 재판을 받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마당에 촛불을 이게 숯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예수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그 모닥불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불을 쬐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왔더니 거기 모닥불이 딱 펴 있잖아요. 큰일 났다. 내가 이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모닥불만 봐도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는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 미안한 마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그 속상한 마음, 그거 너무나 잘 아시면서 내가 너 다 알거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너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기 잡겠다고 나 버린 거 그러면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으니까 예 맞아요. 제 마음속에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뜨겁거든요.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해요. 3번이나 그걸 물으셨잖아요. 3번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떼를 먹여라. 완전히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언제나 어리석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무엇이든지 많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시험이 들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서 일터에서 시험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서 시험이 들어요. 뭐가 안 돼서 또 시험에 들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또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 일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장담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그래서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를 뭐라고 그랬냐면 온 천하를 다니면서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사람을 유혹해서 죄의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 떠나서 떠나가게 하고 말이죠. 자꾸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탄이 머리가 좋은지. 예? 사탄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사탄의 미혹을 우리가 잘못하면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찌하여 자느냐 그랬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한 내용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특별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저도 그날 전도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날 집에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더라고요. 제 자신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내가 언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쭉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 힘들었을 때, 너무너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만 믿고 사람들이 싫어서 막 너무너무 미워하고 용서가 안 되고 막 속상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용서한다는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다 했어요.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 거. 용서하기까지 아픈 만큼 또 나도 힘드니까 그걸 용서하기까지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다 내 안에서 갈등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하고 막 싸우고 가야 되고 용서하기까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해결이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전사님 설교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거 참으면서 13년 동안 빚 갚는 일,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오는가, 하나님한테 내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목사가 여기 와서 목회한 걸 회개했어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여기서 목회를 했으니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양떼를 맡기기 전에 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고백을 받고 나서 진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거를 이게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내 양을 맡긴다.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로서 지난 6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었으니 뭔 제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겠어요. 영양가 없는 것만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놓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내 자신이 시험에 들은 거를,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생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나 괜찮은 줄 알고 거만을 떠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그래도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사님 설교 잘하시죠? 여러분 정말 설교 잘하셔요. 전사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 시험 든 것은 없는가, 내가 시험에 든 것은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는 베드로처럼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베드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마귀가 밀가부를 듯 할 때 거기 넘어졌어요. 장담했고 큰 소리 쳤는데 그냥 한 방에 넘어진 거. 그 마음 때문에 죄송해가지고 머리도 못 들고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고기 잡으러 그냥 가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괜찮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다 너 이해해, 그리고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아직도 변함이 없잖아, 네가 잘못을 했어도 사랑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다,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 안다, 이거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회복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복되어져야 돼요.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자리에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자, 일어나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일으켜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그러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 같이.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그냥 거기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안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 고기 잡고 있는지도 몰라. 빈 그물만 자꾸 올리면서 오늘 밤도 헛수고했네, 오늘 밤도 헛수고했네 하면서 빈 그물만 올리면서도 여전히 고기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그때 내가 예수님 말씀 들었을 걸, 왜 기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 체면도 안 서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고기도 못 들고 맨날 자기를 자책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소주나 마시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넘어져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시험에 들었다고 끝! 너 끝났어. 너 나 배반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과 1:1 관계에서, 그죠? 파렴치하고 면목이 없고 미안하고 막 그냥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찾아가서 그거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고 넘어진 거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정말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또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원수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려고 자꾸 미혹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거 잘 분별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욕심들 다 깨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서야 합니다. 기도합시다.